오늘 우리는 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7절에 그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있게 될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나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그 천년간에 있었던 엄청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상 이 지상에서는 지금 땅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천년 동안 땅이 누리게 될 축복, 그렇죠? 천년 동안 하나님께 누리게 될 그 내용은 지금 삭제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얻게 될 여러 가지 축복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저주가 다 제거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책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특히 주제별 스타디를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는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신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의 내용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별 스타디를 잘 살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풀려난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죠. 이 serpent하고 snake의 차이는요, 영어로는 이게 다른데 우리말로는 다 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스네이크 하면은 동물에 대한 얘기, 기어댕기는 진짜 뱀을 얘기하는 거고, serpent라고 하면은 그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용으로 번역이 되겠다. 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옛 뱀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serpent라고 하는 것은 기어댕기는 동물 뱀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아니죠. 그러나 그 동물 뱀이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표하고 어린 양이 예표하듯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뱀, 스네이크, 그 기어댕기는 뱀은 이게 몸을 우리가 베면은 24시간을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그랬는데 24시간이 하루라 그랬었죠?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는데 이 마귀도 천년 동안 지금 묶여 있다가 다시 한번 풀려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정리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사탄은 풀려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완벽한 평화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죠? 평화로운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인간은 변한 게 없었다. 마귀가 다시 한번 천년 후에 반역을 일으키죠. 또 의로우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공평한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인간은 죄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자,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 또 완벽한 상황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반역을 하는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지옥불을 천년 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마귀와 연합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정당성을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상황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마지막 전쟁이네요. 인류 역사, 온 우주의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에스겔서 38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38장, 9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자, 에스겔서 38장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의 곧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로 향하고 그를 쳐서 대언하여. 그럼 여기 지금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면서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나오죠. 자, 39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39장.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지명, 나라 이름하고 인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추측들이 있었어요. 뭐 러시아라고 하는,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러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독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뭐 나폴레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곡과 마곡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또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사건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명백하게 다르죠. 여기는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관한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림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다른데, 그것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으니까 영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지금 해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서로 다르다, 이것을 좀 규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의 마지막 전쟁. 여러분들이 보시면 러크만 형제의 주석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잘 몰라서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맞을 것 같다고 저렇게 맞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러나 분명하게 두 가지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증명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침략이 북쪽의 곡이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땅은 마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속해 있는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은 곡 38장에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보면은요, 북쪽 지방으로부터 지금 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여기에는 보니까 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명백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침략이 북쪽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방으로부터냐에 따라서 벌써 두 가지가 명백하게 차이가 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에서는요, 통치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곡인데요. 그 곡을 뭐라고 했냐면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라 그랬죠. 곡의 그 칭호가. 그가 이제 선두주자로 해서 이제 침략을 하는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들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그렇죠? 사탄이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이 군대를 모으고 있지 인간 지도자인 곡이라고 하는 자가 나서서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자가 계시록에서는 사탄 자신이라 이 말이죠. 아까는 곡이라고 하는 인간 통치자고, 또 그 점에서 두 번째로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38장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이 침략 전쟁의 목적은 약탈입니다. 약탈. 38장 12절. 에스겔서 38장 12절. 보시면은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또 여러 민족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임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최근에 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안락하게 지금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그 민족을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탈취물을 취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에스겔서의 3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공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공격의 내용은 단순한 그 천년 왕국의 수도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순한 민족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 거기 보시면은 The Saints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되어 있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전쟁의 범위가 넓죠. 계시록 20장 어디입니까?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격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난다. 네 번째로는요. 에스겔서의 경우에는 심약의 결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39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그 전쟁의 결과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나서 기록하기를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이 골짜기로 인하여 통행자들이 코를 막을 것이며 엄청난 시체들로 인해서 지금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코를 막을 것이며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묻고 그것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얼마나 시체가 많이 있으면은 7달 동안을 매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13절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것을 묻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으리니 이날은 내가 영광을 얻는 날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매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14절 그들이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따로 떼어내어 그 땅을 지나다니며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자들을 묻어 그곳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7달이 끝난 뒤에 그들이 살필 것이라. 또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편말을 세우되 묻는 자가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요. 그래서 핵전쟁을 잘 알고 있는 핵전쟁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핵전쟁이 끝났을 때의 시체 처리 방법이다. 왜냐하면 뼈를 발견했는데 그 손으로 잡으면 방사성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이것은 내가 학교에서 군대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리 방법을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정을 해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핵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시체 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들이 훈련을 받는구나. 그 기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시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다, 시체 묻을 필요도 없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끝났죠. 따라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내용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삼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삼키고. 자, 다섯 번째로는요, 두 가지의 타이밍이 틀리다. 다시 말하면 39장 22절 보십시오. 계시록이 아니죠. 에스겔서 39장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목적이 뭐냐? 기록을 이렇게 했죠. 39장 22절. 39장 22절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 집이 내가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제껏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요셉이 처음에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누군지 못 알아봤다가 두 번째 다시 접견해서 알아본 것처럼 초림 때에 자기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재림 때에는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 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
계시록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명백하게 두 가지 사건은 다르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 혼동을 안 하셔도 두 가지 사건은 명백히 틀리다. 자, 우리는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8절 끝부분에 얘기했네요.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인데요. 그렇죠? 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좌 위에 앉아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민족들 중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으로 평가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염소로 분류받아서 지옥불로 던져질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양으로 분류받은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 환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뭐 800살, 900살 나오듯이 이들도 이제 천년왕국에 살면서는 정말 800살, 900살 그러잖아요. 수명이. 왜?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명이 오래되고 100살짜리가 몇 살이야? 어린애라 그랬죠? 100살짜리가 어린애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제별 스타디 할 때 다 공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 증가가 뭐 어마어마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구에 있는 인구의 절반이 다 물론 죽지만요. 피가 말고피까지 찰 정도로 죽지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천년 동안에 엄청난 그 인구 증가가 일어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수명이 뭐 보통 뭐 500살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마 햇볕이 7배로 증대돼가지고 정말 이 뭐랄까 이모작이 아니죠. 그냥 뭐 농사가 그야말로 뭐 풍요로운 그 엄청난 그 이 소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요즘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나요? 벌레, 조미얼구라 그러나 하여간 그런 벌레 같은 그런 해충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농작물을 해칠 리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 건 이미 다 천년왕국 때는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사막이 뭐 뭐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꽃이 피어 향내 낸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이 지구 환경이 완벽한 환경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이니까 전쟁도 없지, 살인도 없지, 강도집도 없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년간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실감이 나죠.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날 것을 성경에서 보여요. 아마 역사상 최고의 베이비 붐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천년왕국 때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랬는데요.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천년왕국도 마지막에 배교로 끝나버리네요. 하나님께 반역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뭐예요? 정화. 옛 하늘과 옛 땅을 완전히 불태워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르킨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대주의에서 공부하기는 인류 역사 6천년간을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 그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쉬신 날, 그래서 그 안식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천년간의 안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천년 왕국이 안식의 기간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살펴봤었죠. 자, 마치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죠.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예요?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왕관을 씌우셨다. 왕으로 임명을 하셨잖아요. 아담을.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타락 이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6째 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뱀이 인간의 그 취약성, 즉 다시 말하면 그 자아를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해서 curse,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6째 날과 천년왕국과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천년왕국도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죠?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인간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반역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7째 안식일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오히려 잘못됐다. 오히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불로 완전히 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7째 날에 해당된다고 봐야 성경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 때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손으로 죄를 지으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더 낫다 그랬죠. 그렇죠. 그 지옥불로 바로 몸과 혼이 던져지니까. 자, 그뿐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 안 하고 삐딱하게 구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은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자가, 양이죠, 양.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천년왕국 때도요, 우리가 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 왕에게 가서 절하냐고,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그곳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치시는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삼총교육대가 있는데도 죄 짓는 사람 있죠. 그래서 또 거기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철권 통치를 하지만 그래도 또 반역하는 자들이. 자,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11절. 자,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볼 것이오며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를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여기 보시면 9절의 끝부분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그를 배울 것입니다 그랬죠.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나 사악한 자는 그 중에 보면은 여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는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예수님아야 유대인만 막 축복해주고 말이지 하면서 속으로 그냥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선 그 예수님 얼굴 보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막 미움이 있고 막 그런데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대화하겠어요? 못하죠? 자꾸 눈을 피하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겠죠, 가서. 저분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텐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반역을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반역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천년왕국이 될 때, 자,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냐? 여러 민족들이지만 그 중에도 성경에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민족들의 명단 중에 몇 개가 나와 있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41절. 다니엘서 11장 41절 보시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저 그리스도가 오직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피하는 자들도 있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 경우에는 양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어쩌면 에덴 동산 창조 직후의 상황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천년 왕국 때는. 왜 그렇습니까?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면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가도 다 체험했고, 훨씬 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은 반역. 한마디로 하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해서 죄를 저질렀다든가, 뭐 실수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환경이 나빠서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뭐 사고, 그게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받아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요. 그 본래적인 죄가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결국은 인간은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으려고 시도조차 안 해요. 아예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 생각해요. 돌덩어리가 있는데 돌덩어리하고 나무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야 나무가 너 뜰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럼 뜰 수 있지. 야 너는 돌덩이인데 어떻게 또 가라앉지? 뜰 수 있다 이게. 아니 돌덩이가 뜰 수 있다고 노력해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뜹니까? 가라앉는 게 원래 돌의 특성인데. 마찬가지예요. 인간에도 본래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무슨 의인처럼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해보고 그 순간적으로 흉내나 좀 낼 수 있겠지. 모방이나 좀 하고. 그럼 뭐 언젠가는 본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천년왕국 때 마지막 반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계속해서 20장 9절에 넓은 곳.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창세기 13장 7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창세기 13장 17절.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 일어나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임이라 했을 때 이 너비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0장에서는 넓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점이거든요.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게 돼요. 계시록 20장 9절에 보시면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여기에 지리적 위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팔레스타인 땅, 옛날로 치면 에덴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던 땅,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했네요, 진영.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할 때 계속해서 이 캠프를 쳤죠, 그렇죠? 텐트를 쳐가지고 살다가 또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이겠죠. 이와 같은 모든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소위 말하면 본부를 아주 지금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랄까 좀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 성도들이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처럼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진영이라고 해서 캠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캠핑 간다 그러죠. 캠핑. 그렇잖아요. 캠핑 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다 들뜨잖아요. 어른들도 다 어린애처럼 되고 그렇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캠핑 같은 거 하면은 아주 뭐랄까 마음이 막 좀 더 어린애처럼 되고 막 즐겁고 재미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야외 생활이니까. 그런데 천년왕국 때의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도 없죠. 네, 야수도 없죠. 왜? 사자도 풀을 뜯어먹는데 뭐 야수가 있습니까? 그냥 모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또 기후도 창세기 때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안락한 기후.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요즘처럼 무슨 뭐 이렇게 두껍게 난방을 하기 위해서 무슨 석고보드를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짓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때 가면은. 그야말로 야외 생활이 그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집이 필요하다면 천년왕국 시절에 있어서의 캠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캠프가 어찌 보면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면은요, 여름에 보면 이 캠핑장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지내면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아주 환경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하나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아마 이와 같은 단순한 어떤 그런 생활 형태가 아마 천년왕국의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 19장 20절에서 이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불못으로 던져졌죠?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는 이미 불못에 던져진 상태였고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든 게 소멸돼 버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마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소멸되면 아픈 것도 모르고 고통도 못 느끼는데, 그러나 천만의 말씀, 지옥에 가면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다 느끼는지 누가복음 16장을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속편한 사람들 같아요. 아니, 지옥이 없다 그러면 없나요? 그리고 사람이 소멸된다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믿어가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면 뭐 아픈 것도 모르고 뭐 없어졌는데 뭐 존재를 안 하는데 뭐. 아니, 지금 존재를 안 합니까? 여기 지금 마귀 지금 여전히 지금 1000년 동안 묶여있는데도 지금 존재하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세요. 백보자 심판에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몇천 년 동안 지옥에서 불타다가 또 지금 심판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하에 있는 지옥에서 불타던 사람이잖아요. 안 없어져요. annihilation이라고 하는 표현, 그 소멸이라고 하는데, 멸절설, 혼의 멸절설은 이거는 혼전히 이건 사탕발림이에요. 그거 믿었다면 정말 아주 쫄딱 망하는. 근데 그거를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 이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성경에서 사탄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처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를, 왕좌를 위에서 덮는 그룹이었죠. 그렇죠? 자, 에스겔서 28장으로 갑니다. 사탄이 원래 거처는 하나님을 위에서 덮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렸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쫓아내어 멸하리로다. 여기 나와있죠? 자, 두 번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욥기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죠. 그렇죠. 또 스가랴서 3장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언제든지 뭐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한번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공부했었죠. 자, 계시록 12장에 있던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 우리 배우셨잖아요, 이미. 그렇죠.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00년 동안 갇히기 위해서 마귀가 땅에서 지옥으로 지금 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마귀가 던져지는 장면. 바닥 없는 구렁이라고 20장 3절에 나와 있네요. 바닥 없는 구렁. 자, 네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보자 심판석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10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귀의 던져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네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한번 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보통은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떨어진 것은 첫째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마귀의 원래 거처는 성경에 보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가려져 있는 큰 바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품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품이라고 하는 그 바다였거든요. 그렇죠? 그 바다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뭐 회의하는데 참석하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일을 했었는데요.
그가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봐서 이 첫째 하늘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번개처럼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한 예언적 성격인 것이냐, 아니면은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졌고 계시록에서 떨어진 것은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단정적으로 성경, 왜냐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하늘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사탄에 떨어진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장 11절로 갑니다. 20장 10절까지 우리 봤고요. 20장 11절, 그 유명한 우리가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석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위 말하면 재판장, 최고의 재판장이시긴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최종 판사가 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러면 23절에 나와 있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은 분명히 아버지가 맞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분을 열거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심판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죠?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음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권위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게 되신다. 임명받게 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이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리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죠. 그렇죠. 여관방에 자리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말구유에 누웠다. No room이라 하잖아요. 방이 없었다. 또는 place. 여기는 지금 place라 그랬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리 하나도 내어주지 못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망을 여기죠. 피했다. 그죠? 피하여 물러가고,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없었던 이 땅에 이제는 그 땅이 존재할 자리도 하나님 앞에 없게 되는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얼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고초를 받으실 때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침을 뱉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뭡니까? 갈대로 막
내리쳤죠. 그렇죠. 조롱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덮었다 그랬는데 아마 손으로 가리웠는가 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고 때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뭐 툭툭 치고 그런 짓을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다 했잖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온 땅과 하늘이 두려워서 피할 정도의 그와 같은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지 저런 싸움을 안 보는데. 자, 그래서요,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12절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 우선 천년왕국의 그 심판의 모습이 다니엘서에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야말로 세기의 심판이요.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인데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본즉 왕좌들이 놓여있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으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만만이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여기 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졌는데 사람은 여전히 멸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그랬죠. 아까 사탄처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받는 심판의 내용은 맨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13절 맨 끝에 그들이 각기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져서 다 끝났고 이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말은 얼핏 보기에는 맞지만 얼핏 보기에는 또 위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랬고 보혈이 다 시키지만 그 보혈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는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근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평생 동안 해온 모든 그들의 행위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만큼 수치스럽고 괴로울 때가 없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수치스럽게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지워져서 지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은 그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죄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다 들춰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이들은 그 죄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숨겨질 것이 없다 그래야 돼. 다. 그러니까 아마
야, 저 사람 옛날에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고 젠틀맨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인격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런 짓을 해서, 이야, 그럴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죠, 사실, 그죠? 여러분들과 저도 만약에 구원 안 받았으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는, 다행히. 그러나 이들은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을 받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자, 로마서 2장 16절 기록하기를 이렇게 심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다 알고 있는 일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은밀한 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그야말로 우리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건 이런 걸 또 기자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무슨 주한조선이니 월간조선이니 이래가지고 다 또 써놓잖아요. 응?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죠. 무슨 누구예요? 정몽주는 왜 마음을 돌이켰나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잔뜩 써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추측 기사 읽을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가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러날 거니까. 예? 진짜 김재규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무슨 뭐라나 자기가 희생하기 위해서 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꾸며낸 거짓말인지는 그때 가면 다 나올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가면 아마 은밀한 것까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촬영 기술이 있으신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속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것까지 그냥 전부 다 밝혀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겨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억하실 수가 없죠. 다 씻겨져 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이 호수 있잖아요. 호수 안에다가 다 집어 던지시고 낚시 금지라고 써놨는데 왜 자꾸만 낚시를 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죄책감하고 마귀가 자꾸만 송사할 때 그거 가지고 하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자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 비밀이란 말이에요. secret things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에서 있게 될 끔찍한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우선 한 구절 찾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기도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영원히 축복을 받을 자들 영원히 지옥에 불못에 던져질 자들 다 상관없이 모든 육체, 그렇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사람을 사셨죠. 그렇죠? 예, 핏값을 주고 사셨다. 요한 1서 2장.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신 것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고, 심지어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해원물이 되셨고,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이거 먹으면, 예를 들면 이 약 먹으면 반드시 암이 낫는다. 먹어야지. 안 먹고 그냥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생이 주어지고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런데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가리키면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건 칼빈주의적 교리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킨 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잘못됐고,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실 수 있고 영원한 진노로 갚으실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더 계속해요.